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막상 가정에서, 일터에서 마주한 현실의 벽 앞에서는 마음이 지칠 때가 참 많으셨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갔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는 막혀있는 벽이 있고요. 가정에, 일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거운 짐을 지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예배당에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실수를 날카롭게 지적하고요. 우리의 문제를, 나의 단점을 지적하지만 오늘 이 시간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긴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나의 실패를 덮으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가득 누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제가 요즘 묵상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영적인 분갈이가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영적인 분갈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화초를 길어보면 아실 거예요. 화분에 우리가 화원에서 꽃을 사옵니다. 작은 화분에 있어요. 그걸 계속 기르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다 꽉 쪄들고요. 죽지는 않지만 성장하지 못해요. 성장이 아주 더딥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분갈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큰 화분이 필요하죠. 새로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갈이를 하려면요, 뿌리를 다 뜯어내야 돼요. 쩔어 있는 그 뿌리를 그대로 넣으면 뿌리가 뻗지 못해요. 뿌리를 다 뜯어내야 돼요. 그리고요, 새 영양분이 있는 흙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분갈이를 하고 나면은요, 가지를 잘라줘야 돼요. 가지를 잘라내야 하는. 그게 바로 영적 성장에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삶에, 내 신앙의 영적 분갈이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지가 잘려나가는 아픔, 그걸 제가 믿음으로 견뎌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영이 더욱더 한 단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으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습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큰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게 되면은요, 어때요?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다 버리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고 싶은 적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마주하는 현실의 벽은 참으로 차갑습니다. 내가 마주하는 이 삶의 벽, 현실의 벽은 참으로 너무나 큽니다.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재정에 압박이 찾아오고요. 내 마음처럼 안 되는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팍팍한 직장의 업무들이 있고요. 이런 무거운 문제들 앞에 서면 주일에 받았던 큰 은혜, 뜨거운 은혜가 어느덧 희미해지게 되고 우리는 다시 무기력했던 옛 모습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심리학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지만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무너져 내리는 상태를 가리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번아웃, 이미 다 소진해서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심지어 영적인 의욕까지 캄캄해져서 꺼져버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번아웃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도 깜깜하고 몸도 마음도 이미 다 무너져버린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당당했던 베드로였습니다. 항상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 수치심, 그 죄책감, 베드로는 그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난 이제 끝났어.
난 제자 자격도 없어. 이런 마음. 내가 예수를 믿을 자격이 있을까?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런 생각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요. 자신이 가장 익숙했던 옛 삶의 터전, 과거에 익숙한 모습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베드로처럼 이런 실망을 하게 되거나 좌절하게 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될 때 어떠한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숨어버리거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와 좌절로 낙심한 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어부로 살아왔습니다. 뼈가 굵은 어부예요. 고기가 어디가 많은지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통계청의 자료나 경제 지표를 보면 현대인들은 어느 시대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에 최상위권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행복지수나 삶의 만족도는요,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처럼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정작 우리 영혼의 그물은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내 영혼의 그물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비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인맥이라는 그물을 던져보지만 세상이라는 바다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빈 그물이에요. 예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뭐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거나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선택이고요. 내 경험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그물을 던지지만 빈 그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없이 던진 그물은 결국 비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그물은, 주님 없이 던지는 그물은 결국 비게 되는 것입니다. 빈 그물로 지치고 낙심하여 고개를 숙인 채 돌아오는 베드로에게,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실패의 자리, 그 절망의 끝에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야단치지 않으세요. 대신 조용히 숯불을 피워놓고 따뜻한 떡과 생선을 부어서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밤새 추위와 허기에 떨었을 제자들을 위해 주님은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하신 행동은 조용히 떡을 떼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 손길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괜찮아, 베드로야. 그럴 수 있어. 네가 얼마나 무서웠겠니?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내가 다 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함을 먼저 품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걸 내가 안다. 너를 그렇게 불렀는데 왜 이제 왔냐라고 다그치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걸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럴 수밖에 없었지. 이렇게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식사를 이제 마칠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의 인생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숯불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불과 며칠 전이에요. 불과 며칠 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수치스럽고 지옥스러웠던 그 자리에 숯불이 피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이 숯불이 피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숯불을 쳐다보는 것은요, 실패의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를 예수님이 만드시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서 베드로에게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숯불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주님은 베드로의 실력을 보지 않으시고요, 그의 아픈 마음을 먼저 읽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마트폰이 배터리가 0%가 돼서 꺼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배터리가 0%가 돼서 꺼졌을 때 아무리 전원 버튼을 눌러도 켜지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단 하나죠. 뭐예요? 충전기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배터리가 다 닳아서 꺼진 스마트폰을 아무리 키려고 해도 켜지지 않아요. 해야 되는 건 단 하나예요. 충전기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책감과 실패라는 그 방전된 상태에서 좌절이라고 하는, 배신이라고 하는, 실패라고 하는 그 방전된 상태에서 우리를 다시 켜지게 하는 것은 열심히 해봐, 힘내, 이런 격려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의 그 아픔을 안다. 너의 그 고통을 내가 안다 하시는 주님과의 연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아픈 기억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고요, 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아픈, 자기의 3번에 부인했던 그 아픈 상처를 덮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자존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2번째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진심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심이 무엇이냐 한번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진심이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의 그 아파하는, 너의 상처의 그 마음, 너의 실패의 그 마음까지도 내가 안다. 베드로의 상처를 덮어주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실패, 나의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허물을 덮어주시고 따뜻한 밥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흠뻑 젖어들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나의 마음이 흠뻑 젖어들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꺼져있던 그 영혼이 다시 켜지게 될 줄 믿습니다. 꺼져있던 스위치가 다시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한 부분이지만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능력이 꺼져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그 사랑에 내가 흠뻑 젖었을 때 그 꺼져 있는 스위치가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스위치가 켜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꺼져 있는 스위치를 지금 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다 전등이 있잖아요. 전등에 다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키면 뭐예요?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가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스위치를 켜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전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전기는 다 들어와 있는데 스위치를 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이 켜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그 스위치를 켜지 못하니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인간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지쳐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이 스위치를 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스위치를 켜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그 스위치를 켜길 원하십니다. 그 스위치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흠뻑 내가 젖어졌을 때 그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 스위치를 켜는 것은 어떤 것이냐? 3단계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멈추는 거예요. 무엇을 멈춰야 되느냐? 우리의 감정이 올라오면 우리는 바로 반응합니다. 내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 반응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내 본능과 혈기대로 소리를 막 지릅니다. 독설을 내뱉습니다. 그것을 참는 거예요. 막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10초만 참는 거예요. 멈추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행동하던 것들을 멈추는 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멈추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걸 멈추는 거고요.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걸 멈추는 거고요. 내 안에 내 감정대로 올라오던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두 번째는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멈춘 상태에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답답한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그럼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고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질문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문하면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반드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이런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먼저 사과해라. 조금 더 참아라. 사랑한다고 말해라.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 고집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 작은 음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스위치가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성령의 스위치가 켜진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흠뻑 적셔진 베드로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핏값으로 사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우리가 매일 땀 흘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주님이 맡기신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정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자리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밖에서는 누구보다 인자한, 누구보다 은혜로운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인데 정작 집안에서는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핑계로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짜증을 쏟아내고 분노를 쏟아내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인자한 모습이에요. 밖에서는 참 온화한 모습이에요. 밖에서는 참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근데 집안에서는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봐요. 어때요, 여러분? 나는 저렇게 예수 안 믿어. 나는 교회 안 다녀.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참으로 각박하고요. 춥습니다. 직장인의 10명 중에 7명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직을 고민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치열한 경쟁의 장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과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달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혹은 나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차가운 그 혹독한 세상에 주님의 온기를 흘려보내라고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입니다. 남들이 피하는 굳은 일 묵묵히 먼저 감당하는 것, 상처받은 동료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들어주는 것, 그럴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 곁에 가면 참 따뜻해. 저 사람은 참 뭔가 따뜻하게 느껴져. 가까이 하고 싶어.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바로 양을 먹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에게 차려주셨던 그 따뜻한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남모른 실패와 좌절에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가 실패하고 좌절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지요. 주님, 제가 정말 자격이 있나요? 주님, 제가 자격이 있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직장의 스트레스, 자녀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하여 밤잠 설쳐 눈이 퉁퉁 부은 채 주님 앞에 나온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내 고통을 몰라준다는 외로움에 마음이 시커멓게 타버린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눈물의 그 자리, 베드로가 있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은 먼저 와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했고 낙심했고 슬프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누가 먼저 와 계세요? 주님이 먼저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실력을 보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의 그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요, 오직 여러분의 아파하는 그 진심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애썼다, 수고했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한 모든 걸 알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주님은 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조용히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온기를 느끼기 원합니다. 아멘.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온기를 우리가 느끼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자리.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한 그 자리에서 진정한 사명자로 거듭났어요.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을 붙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붙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설 때 그 큰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 내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세상의 유혹이 나를 흔들 때마다 잠시 멈추시고 성령의 스위치를 켜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내가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넉넉한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 안에 느낄 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흠뻑 적셔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넉넉한 부활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